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하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식주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옷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죠. 다 옷을 입고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옷을 입는 거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참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그 옷이 어떤 옷인가? 바로 이 거룩한 옷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시편 110편인데요. 이 11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110편의 저자이고요. 이 시의 특징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요.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인데요. 이 시는 다윗의 영적 통찰력이 잘 나타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3절 말씀에 주목했는데요.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읽어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 자, 이 주의 권능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메시아가 원수를 정복시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은 다윗의 어떤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공격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원수가 다윗을 공격을 할 때 보면은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면 원수가 패배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셨다. 이 의미는 원수를 짓밟아서 짓누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긴 그 승리한 그 왕이 패배한 나라의 그 왕의 목을 짓누르렸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누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본문의 표현이 이런 관습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즐거이 나와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이 날을 주의 권능의 날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권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뜻도 있고요. 군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RSV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군대를 인도하여 낼 때 On the day you lead your host 이런 의미로 써져 있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전투의 날에 On your day of batt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주의 전쟁, 주의 군대라고 우리가 그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이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성령이 함께 살아가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시대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이 땅, 이 세상에
주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바로 그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옷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입는 이거 일반적인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흰 옷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가대 가운처럼 입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옷,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찰이 옷을 벗었다, 군인이 옷을 벗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경찰에서 이제 그만뒀다, 군인에서 군복을 벗었다, 이 의미는 이제 군인에서 제대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바로 차별된 옷입니다. 또 구별된 옷이고 구분 지어진 바로 옷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이 바로 이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 아시죠? 즐겁게 헌신한다. 그러면 헌신은 헌신인데 즐겁게 헌신한다. 여러분,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을 입고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를 위한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성공, 미래를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옷을 입고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럼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을 어떻게 즐겁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즐겁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즐겁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그 구원이 기쁘니까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려야 돼 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이 찬양을 꼭 해야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으므로 돈을 벌고 또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헌신은 노력하고 열심하고 최선하고 책임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고 난 이유가 어떨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합니다. 이제 무엇이 남을까요? 남겠죠. 주름이 남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보니까 4선, 5선 어떤 이런 중진 의원들이 다 낙선을 했어요. 이분들이 4선, 5선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겠습니까? 또 조국과 국가 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선, 5선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낙선을 한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헌신이 세상의 헌신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입니다. 거룩한 자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인데요.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헌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헌신. 또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의 인격까지, 나의 캐릭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보면 복음이 많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 어디까지 피신하냐면 동굴까지 피신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난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동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올려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주십니다. 그 결과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새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둠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렇잖아요. 새벽은 어둠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오면 결국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낯이 오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새벽 이슬은 농부가 농사할 때 아주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새벽 이슬이라고 합니다. 새벽 이슬이 있어야지만 바로 이 농사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바로 이 새벽 이슬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새벽 이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면 결국 새벽 이슬 같은 목사가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자녀가 되고, 새벽 이슬 같은 부모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요. 밖에 나가서도 활동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19 사태에서 집에서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시간 때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뭘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바로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 상황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 건지 아니면 교회를 따라다닌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간 건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바로 주를 향한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엄청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론 비유법이지만 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시체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엄청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바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탄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향한 헌신을 즐겁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는 어두움을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이 어둠을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주의 거룩한 부모가 되고 주의 거룩한 학생이 되고 주의 거룩한 직장인이 되고 주의 거룩한 목사가 되고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둠을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될 때 그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그 원수 같은 상황,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상황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나 위에 들으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